21장 18절로 2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은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홍보석,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항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성옥이요 열두째는 사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21장에 와서는 천하의 계시세계가 끝이 나고 새하늘과 새 땅 곧 영원한 천상의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있다고 했고요. 그 장막에서는 하나님과 그의 자녀된 자들 또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거기는 영원한 생수가 있었다고 했고요. 그리고 성이 있는데 성의 문은 12개가 있고 12개마다 12지파의 이름이 있더라. 그리고 기초석이 놓였는데 12개가 있는데 그 기초석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더라 그랬습니다. 열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찌 보면 구약 성도, 구약 이스라엘 12지파 그리고 이 교회에 여기 또 12사도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신약교회의 기초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신약교회를 가리켜서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리의 기둥 그리고 그 터는 당연히 그리스도실 테고요. 거기에 기둥이 그 사도는 곧 진리의 전수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 진리로 세워진 교회,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진리로 세워진 교회, 그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12지파가 참여하는 그 공간의 크기 그리고 그 12 사도들이 있는 그 성곽의 이런 모양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하는데 오늘 내용은 지난번에 크게 얘기한 걸 가지고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얘기는 아니고요. 그 내용 속에서 좀 더 구체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성곽의 그 기초석들 그리고 그 성곽의 모양을 보니까 전부 다 벽옥으로 쌓였고 또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뭐뭐 같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천국에 있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과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다만 그와 유사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유사하다는 표현이 또 잘못 들으면은 그럼 뭐 가짜냐 모형이냐 이렇게 또 생각할까봐 오히려 이 땅의 것이 모형 같은 것이고요. 이 땅의 것이 오히려 참 것이 아니죠. 그런데 거기 거는 진짜죠. 그게 오히려 참 것이고 이 땅의 것은 그것의 모형과 그림자 같은 것들이었죠. 그래서 그게 실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뭐뭐 같다. 지금 12가지 보석들을 쭉 열거를 했는데 뭐뭐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다 하는 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기껏 본 거는 그게 모형을 본 겁니다. 진짜를 본 게 아니고 모형을 봤는데 진짜가 그렇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당연히 질적으로 다르죠. 여기하고는 다른데 그 한 얘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정금이면 어떻죠? 정금이면은 뭐 우리 생각에는 그냥 누렇게 생겼죠. 누렇게 생겼는데 황금. 예, 누렇게 생겼는데 그게 뭐라고요? 황금. 유리 같다. 맑은 유리 같다. 아니 누렇게 어쩌면은 어떤 물체이기 때문에 불투명하죠. 불투명한데 오히려 여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맑은 유리 같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보았던 그 정금은 아닌 거죠. 분명히 그건 아닌 거죠. 아닌 건데 어쨌든 뭐 누런색을 띠고 있으니까 황금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정금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실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는 아니고 오히려 그것보다 더 맑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여기 맑은 유리 같다 이런 표현은 거기에 흠과 티가 조금도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하자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걸 강조한 표현이에요. 사실 이 세상의 것은요, 우리가 보석이라고 칭하는 것들이 물론 희귀성 때문에 보석이 될 수 있고요. 또 그것의 어떤 질이 매우 뛰어나서 아주 우수하고 그리고 거의 또 우리가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보석으로 치는 것들이 있어요. 있는데 사실 그것도 어디까지나 그냥 물질이잖아요. 예. 다른 수많은 물질 가운데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세월 지나면은요 다 낡을 수도 있고 또 변질될 수도 있고요. 때도 탈 수도 있고 더러워질 수도 있고 뭐 거기에 또 아무리 우리가 정금이라고 해도 정금 100%는 없습니다. 원래 우리가 정금을 막 재련을 하고 막 24번 재련을 해가지고 그래서 24정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봤자 거기 99%까지만 얘기를 해요. 99%. 예. 요즘 뭐 일본과의 그 관계 때문에 일본에서 수입하는 제품이 있는데 그거는 일본께 세계 최고로 좋대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일본 걸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그게 99.9%래요. 예. 99.9%는 있는데 100%는 없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거는 완전한 게 없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거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한 건 없다. 그런데 이 천국의 것은 그게 완전한 거다 그 말이죠. 완전한 거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과 똑같은 것이 더 완전하다 이런 차원도 아니고 아예 이 땅에 이것은 모형 같은 것밖에 안 된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보석이 나오지만 그러니까 이 보석은 뭐 이 땅에 무엇이다 이렇게 일일이 설명할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과 똑같은 거 아니니까요. 예, 똑같은 거 아니고 그것보다는 좌우간 더 좋다는 것만 그냥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그 보석의 내용은 다 일일이 열가지 않겠습니다. 다만 일단 있으니까 다 한번 읽어는 보는데요. 예, 그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이렇게 나오죠. 첫째는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항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냥 제가 읽었을 뿐이에요. 여기 설명이 굳이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 놓고 그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원래 진주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값진 거죠. 이제 보석과 진주 얘기할 때에 이제 약간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좀 다른 유형의 뭐 일종의 그것도 보석이죠. 보석인데 진주는 어디서 나오나요? 원래 조개 안에서 나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어떤 고통이나 또는 어떤 아픔을 많이 겪고 만들어진 것이 진주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런 것으로 그런 어떤 형태를 띠고 있다. 그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죠. 어쨌든 천국의 모습은 이 세상 것과 뭐 유사한 부분은 있는데 똑같지는 않아요. 다만 그런 어떤 의미는 좀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거기서 이해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생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어떤 의미는 우리가 좀 찾을 필요는 있겠다.
이 세상에 많은 희생을 통해서 결국은 천국이 완성된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요.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 그 문 하나하나가 다 진주로 되어 있더라. 그런데 그 앞서서는 그 문들이 12지파의 이름이 또 그 속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12지파의 이름이 그 문에 다 기록이 되어 있었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그 12지파가 각각 그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그의 모든 것을 거기다 담아 놓은 거예요. 이름도 그냥 이름이 아니고, 이름은 그의 어떤 품성이나 그의 모든 그 내면적인 것까지 담겨져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름이. 그래서 원래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짓는 거는 없어요. 그냥 짓는 건 없고 다 의미를 부여해서, 옛날에 보면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이름을 지을 때 다 의미를 부여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원래 이름을 지을 때도 야곱이 자기 12아들을 이름 지을 때 하나하나에다가 의미를 다 부여했어요. 태어날 때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고, 어떤 역경을 거쳤고, 어떤 아픔이 있었고, 어떤 기쁨이 있었고, 어떤 슬픔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거기다 다 담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거기다가 또 진주라고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진주라고 하는 거는 많은 희생 속에서 또 만들어진 것이니까 결국은 그런 것을 다 거친 자들이 거기에 참여한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죠. 자, 그 정도로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22절부터 25절까지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이 왕국의 참빛이 되신다고 소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 천국에는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서 없는 것들이 또 있어요. 없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부터는 몇 가지 없는 얘기를 할 거예요. 없는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없는 얘기를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성전을 보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다는 얘기죠. 없다는 얘기인데, 성전을 못 봤다고 하니까 없다는 얘기인데, 또 그 다음 보니까 없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까 별다른 성전이 필요 없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성전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성전은 필요 없다, 그 얘기죠. 옛날에는 성전이 따로 있었어요. 구약시대 때는 성전이 따로 있었죠. 따로 있었고, 그 성전에 원래 그 성전을 지을 때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다고 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그런 말을 했지요.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신데, 다시 말하면 온 우주에 가득 차 계신 분이신데,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지어놓은 요 성냥갑 같은 요 작은 전 안에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 지상성전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다 담을 만한 그릇이 못 돼요. 못 되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만을 거기다가 모셔놓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는 거죠. 그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갑니다. 일반인들은 나아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다 하나님 앞에 결격 사유가 많아가지고, 죄가 많고 허물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따로 뽑아놓은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 아무리 선택해도, 사람 중에서 아무리 뽑아놔도 그런 사람으로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를 않고요. 하나님이 뽑아놓은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뭐 어찌 보면 사람과 똑같겠지만은 그 사람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을 해가지고 너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해라. 그래가지고 중보자로
대제사장을 뽑아놨어요. 뽑아놔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세마포로 다 뒤집어 씌우고 정말 겉에서 봤을 때는 그의 본 모습은 하나도 안 보이고 완전히 하나님이 더 씌워준 그걸로 가리워진 자들,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걸 그 허물과 죄를 가리웠다 그래요. 뭘로 가리웠냐면은 옷으로. 그걸 무슨 옷이라고 그랬냐면은 의의 옷이라고 그래요. 의의 옷. 하나님의 옷,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우리는 불의하니까 불의한 자 겉에다가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덧입혀 가지고 그를 의롭다라고 해주고, 원래 의로운 건 아닌데 옷만 벗으면 다 더러워요. 근데 옷을 입혀 가지고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해주시면서 어찌 보면 그 사람 속에는 인간성도 있고 하나님이 덧입혀 준 것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덧입혀 준 의와 인간의 그 본성 같은 그 죄성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결국 인간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수해주는 이 역할, 중간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어떻게 했냐면은 너희가 나를 향해서 기도하고 나를 향해서 이렇게 모이고 하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완전히 하나가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인데, 자, 여기 완성된 이 천국에 가보니까 성전이 따로 없대네요. 성전이 따로 없고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 예수가 바로 참 성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이 우리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이 결국은 그 하나님과 더불어 성전 안에 함께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따로 필요 없는 거죠. 하나가 된 거예요. 완전히 임마누엘이 완성된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모든 있었던 그런 일들은요, 이렇게 영원히 이루어질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였던 거예요. 모형과 그림자니까 그런 어떤,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상하잖아요. 구약시대 때 그 보면은 옷도 보면은 알록달록한 게,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또 제사장들 모습을 보면요, 제사장들의 이 흉패가 있어요. 흉패. 가슴에 패가 있고 또 어깨에 양 견대가 있어요. 견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12보석이 있고 또 12 이름이 적혀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새겼다는 것은 이 제사장이 그 12지파를 몽땅 다 끌어안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끌어안았고 거기다가 또 12보석을 또 해놓은 이유는 어찌 보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어찌 보면 다 죄인들이었죠. 죄인들이었는데 그들을 이렇게 보석처럼 만드신다는 거예요. 보석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의 이름으로 제사장이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12그 보석들이 있었잖아요. 12보석이 있고 그 12문에 12진주가 있고 또 12 거기 이름이 또 적혀 있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구약시대 때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 영원한 천국의 실체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게 이제 진짜죠. 그게 진짜고 구약시대 때 있었던 것은 그런 것들을 장차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모형과 그림자로 약속한 거예요. 언약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은 실체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또 하나 없다는 것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더라. 다시 말하면 해와 달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해와 달이 없더라. 해와 달이 없으면 만약에 이 세상 같으면 어떻게 되죠? 해와 달이 없으면은 캄캄해지고 빛이 없으면은 사실은 생명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어둠 속에서 그야말로 그냥 죽음이죠. 죽음이에요. 가끔 그 행성들 보면은 해와 달이 물론 뭐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한 행성이야 다 해가 있겠죠. 있는데 비춰지는데 멀리 떨어진 것들은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가 있죠. 그런 것들은 뭐 온도가 막 수만 도로 내려갈 거예요 아마. 그렇게 돼 가지고 뭐 도대체 생명체라고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성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더라. 그 우리 상식으로는 해나 달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필요 없더래요. 근데 원래 해나 달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빛입니까? 물론 빛을 내는 도구고 빛을 반사하는 그런 어떤 도구일 수는 있지만은 그 자체가 빛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전기가 들어가니까 빛을 발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불을 떼니까 그 불에서 빛이 나오기는 하지만은 그게 진짜 빛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거기서 파생되는 것 뿐이죠. 진짜 빛이라고 하는 거는 원형적인 빛이 따로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태양이 언제 만들어졌나요? 넷째 날 만들어졌어요. 넷째 날 만들어졌는데 넷째 날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첫째 날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아니 빛이 있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빛은 이미 첫째 날에 빛이 있었던 거예요. 빛이 하면 이미 첫째 날에 하나님은 빛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이미 생명체가 있었어요. 식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태양은 넷째 날에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아니 모든 식물들이 모든 동물들이 다 태양이 있어야 존재할 것 같은데 어떻게 넷째 날에 만들어지는데 그 전에 빛이 있었고 또 식물이 있었겠느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진짜 생명체가 사는 거는요 참빛에 의해서 사는 것이지 태양빛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지구상에 있는 피조물들 가운데 생명을 가진 것들이 그 태양의 조력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생명체가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영원히 존재할 것 같으면은 태양이 있는 동안에는 생명체가 꺼지지 말아야지요. 죽지도 말아야지요. 그런데 태양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계속 있지만은 생명체는 수없이 왔다가 그냥 가잖아요. 다 죽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생명체가 그 태양에 의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태양과 상관없이 생명체는 정말 참 생명, 참 빛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빛에 의해서 존재하다가 그 빛이 꺼지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과는 상관없이 있는데 이 천국에서도 보니까 거기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더라. 거기는 이 지구상의 생명의 조건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있는 게 아니고 참빛에 의해서 살아갈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참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기 표현할 때요. 주 하나님, 아까 성전 얘기할 때 그 얘기가 나왔죠.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지금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을 따로따로 얘기한 겁니까? 하나로 얘기한 겁니까?
하나로 얘기한 거예요. 이제 좀 더 가면 이제 보좌 얘기도 하는데 보좌도 똑같아요. 보좌가 두 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인데 그 보좌가 주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아니 보좌가 하나면은 거기에 이름은 둘로 나뉘어 있어도 결국은 한 분이라는 얘기죠. 결국은 하나예요. 이 계시 세계에서는 계시라고 하는 거는 뭘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내는 거니까 이렇게도 보여줘야 되고 저렇게도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뭐 나뉘어서 설명이 되지만 아니 실체 가보면은 이게 다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른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시각, 아직까지 이 요한 사도는 이 땅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본 이 요한은 이 땅의 시각을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 같기도 하고 어린 양 같기도 하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 이렇게 지금 같이 표현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결국은 한 보좌에 한 성전에 함께 있기 때문에 다른 분이 아니다. 한 분이시다. 자, 요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아까 해와 달에 비침이 쓸데없다. 그 말은 그런 태양 따로 없다. 등불도 따로 없다. 그런데 환하다 그 말이에요. 빛은 비쳐서 환하고 그 빛에 의해서 생명체는 존재하고 있고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여기도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등불. 등불은 아까 말한 것처럼 어찌 보면 달빛. 아까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그랬는데 해는 발광체라면은 달은 그 발광을 다시 반사하는 거죠. 반사하는 건데 지금 방금 표현도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비치는데 그 빛이 어디서 빛나느냐 하면은 그 어린 양의 등불에서 빛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등불에서 그 영광이 밝게 빛난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을 통해서 바로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영광은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실체가 잘 안 보였는데 그 등불에서 빛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같이 묶어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뭐 갑자기 왜 또 만국 얘기를 하나요? 그리고 그 땅의 왕들이 또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지난번에 20장에서 천년왕국 얘기를 했죠. 천년왕국을 얘기했고 천년왕국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사실은 바로 직행한 거죠. 쉽게 말하면은 천년왕국에 들어있던 자들은 다시 죽어서 끝나나요? 아니죠. 그들은 다시 죽지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으니까 둘째 사망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천국에 가는 거죠. 바로 천국에 들어가니까 땅에 그 왕노로 타던 자들, 그 영광, 자기 영광을 가지고 얻었던 자들, 그들은 그 영광이 있는 그대로 이 영원한 천국에 그대로 들어오더라 그 얘기예요. 그대로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지상 세계의 어떤 모습으로 자꾸 또 설명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 지금은 영원한 천국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 얘기하는데 지난번 천년왕국과 이것이 별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어진 얘기이기 때문에 그 천년왕국에 있던 그 자들도 여기에 같이 합류한다 그 얘기예요. 같이 들어온다 그 얘기죠. 물론 우리가 물론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면 우리도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천년왕국을 거치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바로 갈 수가 있어요. 바로 간다면은
그런 자들에게는 사실 이 얘기는 해당은 안 될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천년왕국에 있던 자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또 없는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땅에는 있지만은 거기서는 없을 거를 얘기하는데, 거기는 성문들은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까. 그렇죠? 성문들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성문을 닫질 않는다. 이 땅에서도 보면은 성문을 닫는 이유는 뭐겠어요? 일단은 낮에는 열지요. 낮에는 여는데 밤에는 닫아요. 왜냐하면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요, 위험이 따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악한 자들이 활개를 치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문을 닫아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문을 닫아줘야 평안히 쉴 수가 있어요. 쉬어야 모든 피곤함과 모든 하루의 모든 피로가 다 풀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 밤이라고 하는 게 한편은 어둠의 세력을 가리킬 때도 쓰이긴 하지만, 또 거기로부터 문이 닫힌다는 것은 거기로부터 보호를 가리키는 의미고요. 또 이것은 또 그 안에 있는 자, 그 문이 닫혀진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말 안식과 평안을 또 가리키기도 해요. 그래서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회복도 되어지고요. 이 땅에서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밤이라고 하는 이 어둠이라고만 생각하면은 굉장히 안 좋은 거로 연상이 되는데, 이 밤이 없으면요 굉장히 피곤하고 하루의 피로가 풀리질 않습니다. 그런데 밤을 지나고 나면 무슨 일이 있었던 간에 다 풀려요. 그래서 또 재충전이 되어지고요.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밤과 낮은 항상 교대로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는 이 밤과 낮이 아마 교대될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새롭게 하는 역사를 보여주고, 그걸로 하여금 영원한 새로움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로 계속 이 어둠이 있을 텐데, 자, 여기서 표현한 거는 그 어둠의 요소는 이미 없다고 앞에서 했기 때문에 다시는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었다. 그렇죠. 천국에서는 이제 더 이상의 악한 영들의 역사는 없으니까요. 어둠의 요소가 활개칠 그런 공간은 아니니까 더 이상 그 문을 닫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활짝 열어놓고, 정말 그 문이 활짝 열린다는 거는요, 이 자유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자유와 평안과 마음껏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인 것을 설명하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항상 그 하나님의 빛이, 영광의 빛이 비추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광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질 것은 일찍이 이사야 60장 19절에서 언약하신 말씀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묵상한 말씀이 바로 이사야 60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묵상을 했어요. 거기 묵상한 거 잠깐 한번 다시 확인해 볼까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다시는, 그러니까 해와 달의 비침이 너희들에게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영광의 빛으로 영광의 해가 되셔서 늘 비춰주실 거니까 어둠의 요소, 슬픔의 요소는 다 물러가고 그 영광 가운데서 기쁨과 찬양과 이런 것들만 남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일찍이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물론 이것도 환상 중에 보여준 것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이거를 확실하게 믿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 다음 26절입니까? 26절로 27절의 내용에서는 왕국의 거민들이 누구냐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일단 그곳에 들어갈 자들은 옛 세상 바로 지금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서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하면은 자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자신 있어. 그 앞에 이야기는 26절의 말씀은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는 말은 앞에서 이미 설명드린 얘기예요. 그거는 천년왕국에 있던 자들이 그대로 들어간다는 얘기고 그 외에는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보면 이게 일종의 그 행위의 모습 아닙니까? 행위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할 자가 과연 있겠는가 싶습니다. 요 문자 그대로만 보면. 왜냐하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참 여기에 다 걸려요. 속된 것에 걸리고요. 가증한 일도 했었고요. 또 거짓말도 종종 했었어요. 그거 나는 자신 있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전에 어떤 성결교 총회장님이 한번 설교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성결교라고 하는 곳은 성결을 제일 중요시 하잖아요. 성결은 뭐죠? 지금 여기 표현한 대로 이렇게 사는 게 성결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피하고 사는 것이 성결한 거예요. 그러면 속된 것이나 거짓말이나 뭐 자관 이런 것들은 가증한 일들 이런 것들은 전혀 없어야 돼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예수 믿고 거듭난 이후로 한 번도 이런 짓을 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분은 자신 있게 그렇게 당신이 했으니까 했겠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으니까 했겠죠. 그러니까 그 말 하겠죠.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그 말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공감이 안 가죠. 물론 뭐 그분들의 그 교리상으로는 그 성결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거를 그렇게 살라고 강조한 말은 일리는 가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불가능이에요. 근데 불가능하다고 하면서도 또 그렇게 살려고 애는 많이 써요.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또 강조하려고 그 말까지 했겠죠. 그런데 아까도 그 강론 중에 그 말씀 드렸지만은 우리 행위로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퇴근하면서 라디오를 극동방송을 제가 틀면서 갔는데 거기에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약간 맥락은 다르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는 자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다 씻어줬다는 거예요. 정말 흠과 티가 없이 깨끗하게 씻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마지막 끝에 가서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회개하십시오. 또 회개를 강조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다가 내가 이제 그 뭐 짧은 시간인데 한 10분 내가 가는 중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조금 전에는 분명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맑게 다 씻어줬다고, 깨끗하다고, 정말 눈과 같이 희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해 놓고 또 회개하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아니, 회개하라는 말은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런데 왜 아까는 또 다 없다고 그래요? 요거 가지고 지금 헷갈리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지금 우리들도 요거 가지고 헷갈려요. 그럼 우리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에요? 아니, 죄인이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에 합당치 않은데요. 사함을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단편적으로 단순하게만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데 너무 복잡하게 믿는 거는 좀 안 좋아요. 간단하게 단순하게 믿는 건 좋은데 논리적으로 어긋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이론적으로 어긋나면 안 되죠. 우리는 원래 태어나기를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죄인이에요. 천하 없어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그러면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도록 하셨어요. 당신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면 그 말은 그리스도 밖에서는요, 정죄함이 여전히 있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서는 여전히 정죄함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는 왜 정죄함이 없는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덧입혀줘서 그래요. 덧입혀주면은 이 속에는 시커먼 게 있는데 이 하얀 옷을, 세마포옷을 입혀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칭해주는 거예요. 네. 그걸 의의 옷이라 그래요. 우리의 행위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행위는 다 더러운 옷과 같지만, 그래서 만약에 우리 행위대로라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행위책에 기록이 돼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했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런 자들은 합당치 않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합당치 않다. 그런데 누구는 해당이 돼요? 그 다음 말이 뭐라고 그래요? 들어가지 못하되, 그런 자들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 말이 없으면은 우리가 다 불합격이에요. 다 불합격인데 그 다음 말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란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예수를 믿은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알고 믿어서 그분의 의를 덧입은 자들, 그들이 바로 생명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책이라고 해서 우리처럼 이런 노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냐, 밖에 있는 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자는 행위에 의해서 저촉이 돼요, 당연히. 그러니까 행위로 말하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됐는데 근본적으로 바뀌었느냐? 그거는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 칭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칭의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학적으로 말하면 칭의인이에요. 의롭다라고 칭해준 사람,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잘해가지고 받는 거는 은혜가 아니고요, 대가 받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거는 내가 잘했는데도 내한테 거기에 응당한 대우를 안 해주면요, 내가 고발해도 돼요. 내가 일을 했는데 저 사람이 나 돈 안 준다고 고발해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한 게 없어요. 내가 한 거는 죄밖에 지은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내게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까지 선물을 줘요. 그러니 이게 내가 한 대로 받은 게 아니에요. 나는 한 게 없어요. 내가 했다고 한다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가지고 나를 거듭나게 해서 내가 눈이 떠가지고 그분을 보고 아유코 주님
당신이 그리스도시군요 라고 믿었을 뿐인데, 그 믿은 것조차도 그분이 믿게 해줘가지고 믿은 것 뿐인데, 그런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그냥 이 선물을 주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너를 위해서 준비한 집이다 그러면서 창세로부터 예비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고서 상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은혜입니까? 오늘 찬양이 뭐죠? 은혜의 힘입니다. 네, 은혜의 힘입니다. 우리에게서 뭐가 나타났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가만히 따지고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없었다. 내가 한 거는 기껏 죄밖에 지은 게 없었다. 이런 고백이죠. 그래서 오늘 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 정말 참 빛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정말 눈을 띄워주셔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믿어지게 해서 믿고 구원을 얻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이렇게 참여하게 된 거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 정말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다가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버려져서 죄 가운데서 살다가 영원히 멸망할 그러한 존재인데 이토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